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라는 주제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기록한 목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권의 성경은 시대마다 다 다양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에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목적에 따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히브리서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은 다 1세기 때, 신약 성경은 다 1세기 때 기록된 책입니다. 1세기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고 목격했던 사도들이죠.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또 그 당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편지들 중에 유일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댔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죠. 히브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한 민족을 향하여 쓴 책이 히브리서가 됩니다. 1세기 때는 로마의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동족의 박해도 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하면서도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독교 신앙을 다시 버리는 배교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며,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죠. 아벨로부터 시작한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를 그들에게 전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고자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이 행렬이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역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역사 속에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중심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되는 여리고 전쟁을 기점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한 사건과, 또 한 사건은 멸망 가운데서 한 사람, 한 가정이 구원을 받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과 또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이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였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사건보다 라합이 구원받은 사건이 더 큰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돌과 흙으로 쌓인 성벽보다 더 견고한 것이 죄에 굳어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 이 견고한 마음은 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사건은 이처럼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능력의 사건이라면, 또 한 가지는 불심판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을 건져낸 구원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철저한 신뢰를 원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까? 자식을 둔 부모라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100세에 낳은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인신 제사를 부정하게 여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죠. 그런데 결혼할 대상자를 음란한 여인, 음란하다는 여인은 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더 충격적인 명령도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이방에 끌려가서 불의한 떡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령하며 그것을 전하고자 이 에스겔에게는 어떤 것을 명령하냐면 인분을 불로 삼아서 인분을 태워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인분이 무엇입니까? 인분이 뭐죠? 사람의 이 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에 태워서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일평생 동안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인분으로 떡을 굽지 말고 쇠똥으로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자기 민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정한 떡을 먹으며 고난 가운데 살 것인가를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상징적인 예언을 어떻게 해요? 쇠똥을 구워 떡을 먹으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리고 전쟁에서 나오죠. 여리고 성벽은,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어떤 성인지를 파악하게 하시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폭이 한 5m 정도 된답니다. 성벽이요. 그리고 높이가 한 9m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성벽이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명령합니까? 6일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몇 바퀴를요?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은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한들 여리고 전쟁에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마지막 7바퀴를 돈 후에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입니다. 양각 나팔이라는 나팔은 꽤 깁니다. 한 1m 정도 되는데요.
해운대 저기 수변공원 쪽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영국 교수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 거기에 박물관에 아이들과 견학을 한번 갔더니 양각 나팔이 있더라고요. 좀 짧은 거는 한 40에서 50cm 정도 되고 긴 것은 한 1m 정도 되는데 불기가 힘듭니다.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런데 그것도 훈련된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봉 하는 마치 항구에서 들려오는 뱃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는 큰 소리를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소리를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과 모르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뭘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알고 순종하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모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리고가 그렇게 견고한 성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냥 성벽을 도는 것으로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믿기가 어렵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 전쟁의 핵심은 견고한 성벽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성벽이 어떠한지, 여리고의 전투력이 어떠한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가 여리고 전쟁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여리고 전쟁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합리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전혀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의 전쟁에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의 전쟁, 여리고 전쟁은 어떻게 치렀다는 겁니까?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학의 털을 놓았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만을 꺾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을 때때로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그냥 하루에 한 번씩 7일에 7번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순종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은 자기가 모든 결정을 다하며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자기의 길이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네. 이러한 것이 불신앙의 싹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제가 어제 현성에게도 현성아 기도하며 믿음으로 시합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칭찬이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자리를 우리는 늘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겠습니까? 이런 일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셨다는 겁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신앙적인 그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에게 전하시고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순종하여 그 성벽이 무너져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으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31절을 보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전쟁에서는 이 히브리 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 했죠. 하나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두 번째는 불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한 여인 라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성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는 중요하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까? 신학적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도 보면 이 구약의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라든지 하나님은 첫째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첫 번째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리고 성은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없도록 전쟁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 가축들은 다 진멸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 성은 어떻게 하랍니까? 불태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심판을 받은 성읍이 여리고 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불타는 성읍 가운데 한 여인이 당당하게 뭐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민족이자 그의 이름 앞에 한 수식어구가 붙어요. 그게 뭡니까? 기생이라는 수식어구입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계보에 언급될 수 없었던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은 신분, 그리고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구약의 인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존 칼빈은 라합의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교리의 가장 완벽한 증거라.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 라합에게서 찾는 것이죠. 라합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뭐 기생의 삶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했겠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소식을 아마 전해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소식들을 전해 듣는 가운데 이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노예 민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져내셨다는 소식이 라합의 귀에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라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두 번째 그 소문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켰고, 세 번째 그 두려움이 회개에 이르게 했고, 네 번째 그 회개가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되었고, 다섯 번째 그 행동이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5단계로 본다면 어디를 넘어서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제가 합정교회 사역을 할 때 전도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냥 지나다니는 한 60대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를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 두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 아주머니가 저한테 따지듯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네, 이랬더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도 무슨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된 걸요? 쫓겨난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사람들을 불순종에 이르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사건, 이런 것을 이미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이, 그러한 메시지가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두려움이라든지 믿음의 과정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음에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온 땅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는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리고
전쟁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벽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리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가장 먼저 멸망당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멸망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라합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오늘 31절에서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31절에서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 정탐꾼을 평안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이 소식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제일 먼저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것이라는 소식에 여리고성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탐꾼 2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전해져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보냅니다. 누구의 집에요? 라합의 집에.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가 라합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죠.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정탐꾼을 내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정탐꾼들을 숨기며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라합은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택하는 그 중심에는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소식이 라합에게 전해졌을 때 라합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늘과 땅 위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라합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어왔던 믿음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라합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불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여리고 성 가운데 그는 당당하게 구원을 받은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죠. 멸망당할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중요한 갈림길은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결정들이 성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결정하는 그런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늘과 땅에 하나님 여호와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라합이 붙들었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여리고 전쟁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존 패턴 선교사님의 한 사건을, 한 일화를 전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패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아나와 섬이라는 섬으로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섬은 문명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섬에는 뭐가 더 귀합니까? 섬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비가 내리지 않고서는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빗물이 모여있는 웅덩이에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것을 보고는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파서 물을 얻으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패턴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조롱했답니다. 비는 어디서 내리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리지.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지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며 패턴 선교사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데요, 웬만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보면 한 9m 정도 팠다는데 9m는 꽤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땅을 파며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물이 솟아나는데, 그 맑고 시원한 물을 마셨던 원주민의 족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늘의 비를 땅 속에서 끌어올린 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서 물을 얻어 그 원주민들에게 물을 제공하자 이 원주민의 족장으로부터 그 한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패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땅을 판 것이 여리고성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